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가대가 참 어려운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지나가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십자가 전달자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국악 버전으로 나온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듣고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150장 찬양을 부른 것처럼 최후 승리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십자가 붙들리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뭔가 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간이 많이 이미 흘렀습니다만은 짧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 과연 이 사순절 절기에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하신 일, 주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 말씀, 1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그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도 그때에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방인들이 그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을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들의 삶은, 그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들이었을까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그들은 육체를 따라 살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인,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적인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자연인이라 또는 이방인이라 부르죠.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나요? 육체의 욕망과 소욕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짐승이나 동물들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살아가는 거지요. 이방인들이 그랬습니다. 11절,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러분,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로부터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는 멸시를 받으며 살았던 존재들, 그들이 이방인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을 받으며 살았던 멸시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12절은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밖에 있었다는 거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관없는 자들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소망을 말합니다. 의의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산소망, 부활의 소망.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들이 전에는, 그때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14, 19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이제 이방인들의 신분이 변하고 존재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들의 상태가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뀐 겁니다. 그때 너희는, 전에는 너희가, 그러나 이제는,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확연한 삶의 차이, 우리의 존재의 차이,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십자가다. 여러분, 전에는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었고 육체를 따라 산 자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여러분, 소망도 없고 하나님이 없던 그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은 이제 멀어졌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13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탕자처럼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고멜처럼 세상 속에서 음탕한 삶을 살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이 놀라운 은혜의 이 말씀을, 이 은혜의 주인공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게 뭘까요? 간증이 이게 아닐까요? 그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어.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난 이런 삶을 살아. 어제는 그랬지만 오늘은 어제의 내가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 아닐까요? 간증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참회의 간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지었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자백하고 고백하는 간증, 참회의 간증. 구원의 간증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 구원의 간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의 간증이 있다고 하지요. 여러분, 특별한 내가 처했던 상황들, 아니 그 특별함 아니라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그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치유의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심신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고 고침받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간증은, 어떤 종류의 간증이든 모든 간증은 십자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나를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우리에겐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고백하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듣는 자들마다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간증을 고백하는 새 사람의 탄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사건이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화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화평은 수평적 화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화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둘로 하나를 만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둘은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렇게 적대적이고 원수되었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었는가?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둘로 하나가 되어 화평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던 사건,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찢으시며 마침내 여러분 그 중간에 막힌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화평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십자가는 용서요, 사죄이죠. 여러분의 용서를 통해서 원수가 친구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니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과 하나됨과 화평은 이건 여러분 동면의 양면과 같아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지 않고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다 헐어버리고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십자가를 붙잡는다면,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겐 반드시 화평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수직평적인 이 화평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화평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수직적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화평, 수직적 화평, 수평적인 화평이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수직적 화평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화평을 이야기를 하지요. 16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소멸해버리고 하나님과 화평함에 이르게 하신 것, 그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되게 만들었습니까? 죄가 아니던가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며 에덴 동산에서 친구와 같이 거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 마귀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범죄하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그리고 둘은 멀어져 버리고 결국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원수가 되어지고 죄인이 되어져 버린, 이렇게 부서지고 깨어진 아픈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잖아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육체를 통해서 이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되게 하는 이 죄악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화목함을 이루고 그분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길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모든 죄악들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사함받고 언제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가 화평의 능력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고 사세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세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세요. 십자가는 용서예요. 십자가는 섬김이에요.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에요.
십자가는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어서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걸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놀라운 평화의 역사,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직장, 사회 속에 여러분 하나됨이 있나요? 거기에 지금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십자가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열될 것입니다. 그리고 싸울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멸해 갈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 붙잡고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화평을 이루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놀라운 화평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의 이 사회 속에 하나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는 그것입니다. 하나님, 영남과 호남이 하나 되어지고 이념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있는 이 사상의 분립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정치인들은 철저히 분리시켜야 자기들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데올로기, 우리의 출신, 우리의 출생 지역, 이 모든 것을 떠나서 가장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십자가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하나가 되어지고 남북이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 인류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로 하신 일, 어떤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되어지게 하고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완성해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십자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21절,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갑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고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성장해가는 우리,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지어져 가게 만들고 우리가 되어져 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전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완성을 향해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길에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시작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완성하는 것도 십자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사람이 되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세계의 화평의 역사를 이루고,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간증의 역사들을 날마다 써가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되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지어져 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17절부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권속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권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속, 이 말을 쓸 때에도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권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정이라는 말이요, 가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가정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가지고 서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가 있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새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제 우리는 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와 동기가 있다면 그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자들은 다 같이 함께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와 같이 서로 십자가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서로가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가족 개념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서 21절에서는 서로 연결되어진다고 말합니다. 연합과 결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한 가족이 되어 서로는 가족처럼 서로 아름다운 여러분 연결과 그리고 결속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이 아름다운 연결, 아름다운 결속, 연합과 아름답고 친밀한 교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게 되어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분리되어서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신앙생활 할 거야, 나 혼자.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그거는 교회론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디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시험 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취소. 아무리 좋은 말도 시험 들 일은 하면 안 되죠. 요즘은 하도 이제 싱글들이 많아서 그래요. 장가를 안 가시는 분들, 시집 안 가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하고 연결되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면 우리는 그 아름다운 친밀함을 만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 십자가의 정신이 깨어진 모임 속에서는 아픔과 상처만이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가고 지어져 가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완성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강력한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되어져 가는 거죠.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개인적인 성전, 우리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교회를 세워가고 완성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한몸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한몸 의식. 더 나아가서 이걸 지체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는 한몸 의식을 가지고 지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유기적으로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를 이루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에 사명 감당하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은 그거예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때는 그러나 이제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임을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과 화평, 이웃과의 화평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능력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십자가 붙잡고 이 화평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십자가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 성전되게 하고 그 성전에 완성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자라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완성해가는 복된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하신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갖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양원교회